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보내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개인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던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서신의 내용이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며 교회의 운영과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실제적 여러 조언과 책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서두인 사도행전 16장 1, 2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잘 믿는 형제였다는 거죠. 칭찬받는 형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고 마게도냐에 신라와 함께 남겨졌다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제외하여 함께 동역하였다는 것들이 사도행전 18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다시 마게도냐로 파송되었고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다시 또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AD 63년경 1차 투옥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투옥을 마치고 이제 석방을 되어서 에베소에 들렀다가 떠나면서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웠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67년경 사도 바울의 2차 투옥 이전 어느 시점인가,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울이 2차 투옥을 당했던 그 시기 사이 어느 시기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고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수년이 지난 에베소는 다른 교훈, 즉 율법주의로의 회귀 현상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장 3절 7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고 그리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간이 없는데도 지나치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를 한 것은 사도행전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도 굉장히 각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냥 보통 사람을 보내진 않았겠죠. 자기가 정말 아끼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에베소의 사역자로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4개의 명령과 그 명령을 한정하는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권유나 비유나 또는 이야기나 서술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순종이죠.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명령은 그냥 너희가 이것을 해야만 되라고 강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냥 명령은 피하라 그랬는데, 난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뭘 피할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피한다? 뭘 피하지? 이러면은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과 함께 명령에 따르는 이 명령을 한정하고 있는 목적어를 좀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들어있습니다. 동사 자체가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어를 따로 쓴다면 그것은 그 주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주어, 너라는 대명사, 지대명사가, 인칭대명사가 주어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러나 너라는 단어를 오직 너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러나 너라고 말해놓고 아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기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을 자기가 가장 열성을 쏟았던 그곳에 남겨놨기 때문에 그 사역자, 근데 디모데는 젊었죠. 아들처럼 여기는. 그 젊은 디모데가 겪고 있을 어려움과 또 뭐 고난, 그런 것들을 아마 목회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가슴에 벅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을 그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는 사도의 이 간절한 심장을 오늘 함께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잘 살펴보면 3절에서 10절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10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 10절에서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의 출발은 다른 교훈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만이며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싸우며 그 싸움에 악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즉 교활한 계책 같은 것들입니다. 자연히 마음은 썩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참된 복음이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은 부와 재물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탐내고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릅니다. 그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표면적인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따르는 것, 교만해지는 것,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을 하는 것,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여 탐내는 것 등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은 그릇에 귀중한 음식을 넣지 않듯이 먼저 더러운 것을 분별하여 버리고 씻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피해야 할 것들의 핵심은 그러므로 부활해 하는 것과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신자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다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돈 거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하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반드시 갚아보려고 하는 경우든지 처음부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려고 했든지 간에 문제가 일어나면 결과는 대부분 다툼이거나 관계의 단절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적으로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돈 거래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채도 실력이라는 말과 은행 빚을 많이 쓸수록 이자를 많이 낼수록 신용등급을 높게 해주면서 부채를 지도록 독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돈 안 쓰고 카드 안 쓰면 신용등급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카드 많이 쓰고 또 은행 또 많이 빌려 써가지고 이자 많이 내면은 신용등급 높아집니다. 물론 뭐 지나치게 수입보다 많아지면은 또 좀 낮아지기도 합니다만은 웬만큼 많이 쓰면 쓸수록 높아지는 게 세상 신용이라는 가치, 세상 가치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빚을 지는 순간 그 빚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비록 신용사회라는 말로 이 덫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으나 진실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올무라는 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덫에 빠져서 돈이 없는데도 카드로 무엇을 사는 순간 자신이 꽤 괜찮은 능력자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 카드 결제를 마칠 때까지는 그는 빚쟁이입니다. 그 카드사의 노예입니다. 빚은 지는 순간 그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뭐 돈을 물론 엄청 많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카드 쓰는 사람은 뭐 그 정도 걱정까지는 안 하겠지만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카드 빚이 150만 원이면 엄청나게 걱정될 겁니다. 아마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맨날 그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우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빚만은 예외죠. 사랑을 받는 것도 빚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는 빚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빚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져도 좋습니다. 사랑의 빚은 나누어 줘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 빚을 지고 있어도 부담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사랑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여러분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하나님의 복으로 되갚음을 받았을 거라고 받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돈거래란 생계를 돕는 정도, 받지 않아도 좋은, 아니 받지 않을 생각으로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되며 그것은 옳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익을 위한 투자나 보장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이 잘 끝나도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도 제 가족 중에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지금 걸려 있는 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십시오. 걸려 있는 분도 걸으신 분도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최대한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도 빚을 내서 무엇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선교 사역을 지원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필요 넘치면 예배당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대출을 얻어서 헌금하여 분에 넘치게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빚을 졌더니 복 주셔서 빚도 갚고 대형교회가 되고 부자도 되었다고 간증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저는 도저히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런 가치관은 모두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일 수 있으며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탐욕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따르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따르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각각의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와 경건과 믿음은 우리 구원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신자로서의 삶과 관계를 맺어가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측면을 묶어서 한 그룹씩 해서 두 그룹을 따로 따르도록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구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맺으며 사회 안에서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한다.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는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싸우라는 명령.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우라는 명령은 신자의 구원이 버리고 따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 싸움의 내용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까 우리가 피해야 할 싸움, 부하려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하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다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싸우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싸우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하는 싸움, 혹은 믿음을 위한 싸움, 또 믿음에 관한 싸움, 또 믿음의 영역에서의 싸움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격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람의 모든 싸움은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훌륭해도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뭐 정의를 위해 싸운다 어쩐다 막 주먹을 쥐고 흔들고 하는 모든 싸움들은 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막 길거리에 나서 주먹 쥐고 흔들면서 싸우는 싸움에 그리스도인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는 일이 더구나 그것이 싸움이라면 절대 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만 선한 싸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싸움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이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동참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며 원수인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구원을 위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노력, 그것이 바로 이 죄와의 싸움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우리는 단 하루도 죄와 싸우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죄성은 마치 덧셈 뺄셈 혹은 구구단처럼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의 능력이 자라서 죄성을 이겨낼 뿐이죠. 그 결과 죄책이 드러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져도 돌아서면 다시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본질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전투 준비도 안 하고 싸우러 나가지도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시려고 때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무찔러서 싸우고 이기는 과정들을 수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막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넉넉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싸우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은 신자에게 날마다 죄와 싸우며 갈등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지 말도록 독려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열심히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는 그 자체를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싸워야 해라고, 이 싸움 좀 끝낼 수 없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자포자기 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을 더 내서 싸워야 할 힘을 주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제 이긴 죄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싸워야 하는가? 나는 구제불능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뻐할 일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육신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항상 죄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본성은 죄를 추구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육신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다만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죄와 싸워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눈에 안 보이고 보통은 감동도 없습니다. 막 성령이 막 감동해가지고 막 그냥 막 삐를 받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나가서 막 그냥 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저 힘들게 지쳐가지고 터덜터덜 나가가지고 힘없는데 그러면서 또 나가서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아와 나그네처럼 고독한 싸움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혹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을 위해서, 우리의 탄식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큽니까? 날마다 싸워도, 날마다 기도해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다시 또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갈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의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더러운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도록 안배하셨습니다. 너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싸움을 하고 계신다. 그런 유튜브 비디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푸마에게 쫓겨가는 어린 곰 한 마리 깽깽거리면서 막 도망가다가 막다른 다리 이 외나무 다리에 했는데 이제 도망갈 수가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도망 못 가. 뒤에 다 쫓아왔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 애기 곰이. 그러니까 푸마가 놀래가지고 슬금슬금 도망쳐버립니다. 꼬마곰은 신나서 이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난 엄마곰, 아빠곰이 버티고 있으면서
그 꼬마가 아 소리를 지를 때 어미곰이 으아 소리를 같이 질러준 거죠. 꼬마 곰은 엄마 곰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기 소리 듣느라고. 우리 성도들의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워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해서 우리가 참 이 창 잘 휘둘러서 싸워서 이긴 것 같이 생각하면서 신나하지만 의기양양하지만 좋습니다. 뭐 그런 자신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버텨서 그 싸움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께서 이 싸움을 해서 너를 해방시키시고 너를 이기게 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영원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싸움을 돕고 있기에 이 싸움은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싸움의 사령관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더욱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위대한 사령관의 소속 부대 병사는 자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맹스럽습니다. 사령관의 명예에 먹칠하는 병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때문에 모독을 받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너네 하나님은 무능하잖아. 이런 말 듣는 것이 싫어서 정말 힘써 싸운다는 말입니다. 죄와. 그래서 반복되는 전투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투구 고쳐 쓰고 군화끈 졸라매고 무기를 들고 전투하러 나갑니다.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아침마다 행군의 아침이라는 군가를 목청껏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요즘은 안 부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화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품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마음이 새로워 거뜬히 총을 메고 나서는 아침 눈을 들어 앞을 보면서 물도 맑고 산도 고운 이 강산 위에 서광을 비추고자 행군이라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일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놀랍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 일찍 동이 트는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늘 본향, 우리의 고향,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터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쇼윈도에 휘황찬란하게 펼쳐진 그 명품 옷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 지은 더샵 현대 그런 거 명품 아파트 몇십 평짜리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도 저거 한번 언제 들어가 이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와 그 끝에 있을 소망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강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행군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저는 그때 노래 부를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마치 신자의 신앙 고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싸움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확신도 커져갑니다. 그러나 혹시 싸움에서 지는 날이 있을 때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전투에서 전술적으로 실수하여서 패했을지라도 그날의 패배는 그 다음날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해줍니다. 그래, 오늘은 좀 내가 한두 대 맞아서 점수를 잃었어. 그렇지만 난 내일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우리 주님께 내일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난 내일은 더 이길 거야. 이런 결심을 다지게 해주는 그런 얻어맞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죄와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실만으로도 그는 그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택하신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결코 후회하시려고 여러분을 패하는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패한 자로 유기하시려고 여러분을 절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여러분은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제 싸워 이겼던 같은 죄와 또 싸우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어제 그 싸움을 싸웠어. 그래서 어제 그래도 잘 이겨냈어. 근데 오늘 또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신을 비참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체가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 안에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왜 그것을 왜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 상태를 왜 낙심하고 그러셔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하고 그 사실에 여러분은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다치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지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벌해달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싸울 마음과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의 긍휼에 의지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마음으로 연합된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의 싸움의 결과에 낙심하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양심 있지. 그렇게 얻어맞아 놓고 나 죄에 져놓고 무슨 염치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양심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중세 시토 수도회를 크게 성장시켰던 성 베르나르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참으로 진실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루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경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온전하지 못한 자신에게 주여 나에게 진노하소서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은 그의 죄악과 싸우는 노력이 얼마나 진지하고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싸우려고 노력했는지를 주여 나에게 진노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러나 그 영성은 절름발이 영성이었습니다.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루터 역시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신앙의 행위에 성실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긴 시간을 번민과 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잘 연구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교리를 찾아서 종교개혁을 해내고 개신교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죄인을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렸고 죄인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고 구원받아 자녀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오늘 죄와 싸워서 못 이겼으니까 내게 진노하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아 됐다, 더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 자격 없어요라고 그런 알량한 인본주의적 양심으로 들이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는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못 해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하셨음을, 이미 해방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자가 그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싸움입니다. 자연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이 싸움이야말로 거듭난 신자들만이 누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끝으로 사도는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영생이 신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일평생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혹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버리고 따르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 영생은 다만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고 양자됨과 기업의 보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의 확실함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써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편 영생을 취하라고 할 때 영생은 영생을 얻은 신자로서 누리는 혹은 살아야 하는 삶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말씀입니다. 취하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잡다, 붙들다, 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잡고 있으라는 명령이죠. 영생을 얻으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영생을,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영생을 꼭 붙잡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지금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붙잡고 있어도 육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다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 위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 위에서 살아갈 때 신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얼마나 확실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과도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대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맹세하여 약속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것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을 엄숙하게 명령한 후에 14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15절에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보이실 것이라고 다시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기에 바울은 확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만유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되었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날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날이요, 멸망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사망과 영원한 멸망의 날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인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심판의 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우리는 심판의 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 내일 오시지는 않을지라도 마치 내일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들 때 깨어나면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잠드시기 바랍니다. 잠드시기 전에 주님, 내일 눈 뜰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실까요?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주님 안 오셨네요. 그러나 오늘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오실 걸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어찌 죄와 안 싸우고 죄 속에 머물러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선한 증인을 자신에게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탐욕과 다툼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그때 위축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과 영원한 유업의 대상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자녀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